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봐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이외에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무식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욥기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똑똑하다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것도 아니? 저것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관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구름과 비에 관해서, 동물과 식물과 어류들과 조류들에 관해서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매일 보며 공부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이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결국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것도 성경 전체가 아닌 성경의 한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딱 골라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떡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에 하필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한 관리가 와 있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도액도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막 넘어간 것 같아요. 다윗이 왔다 갔구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구나.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가드로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또 광야에 요새에 있으면서 또 모압에 가서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을 맡겨두고 또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헤렛 수풀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바로 사울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왜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했지만은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고 고발하는 자도 없고 나를 생각하여 슬퍼하거나 오늘이라도 다윗이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에돔 사람이 도액이 다윗이 떡과 칼을 받아갔던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곧 사람을 노베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과 공모하여 모반을 일으켰느냐? 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오늘이라도 숨어 있다가 나를 죽이게 만들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신문이죠. 나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결코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닐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오해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 다윗을 도와준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들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여 가지 아니하므로 왕이 도액을 향해서 네가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더니 이 도액이 노베 가서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85명의 제사장을 죽였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유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을 죽인다는 명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모반을 하고 반역을 꾀하다가 들켜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사울 왕을 반역할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기름까지 부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위험에 빠진 제사장들일지라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들 편이고 하나님은 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하늘이 진노해야 될 일인데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듯 침묵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제사장을 왜 죽게 하시는가? 그것도 의로운 일을 한 제사장들을 왜 죽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동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고 반발하신다면은 에이 하나님 왜 이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그러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어려우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적들과 싸워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복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 성경 속에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좋은 제사장들을 왜 죽였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고 사울에게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병이 들게 한다든지 다리뼈가 부러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데에도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해도 좋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다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물질로 모든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들, 순교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들의 이야기인가요? 왜 그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왜 불에 타 죽어야 하고 왜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하고 왜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왜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도 쫓겨나고 저 산속에 토굴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그게 여러분 공상과학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후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부터 시작을 해서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 1, 2년도 아니에요. 250년이에요. 250년. 그걸 신자들이 다 본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이웃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가? 결국은 여러분 배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런 끔찍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어서 우리에게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믿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하고 확실한 옳은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신앙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요. 분명 제사장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도운 것이 원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제사장들을 구해주고 제사장들을 죽이려는 사울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벨이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데 죽었어요. 그것도 형 가인에게.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만 하겠습니까?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나서서 안 막아주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아벨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 그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하나님 믿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 말고요, 이런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구려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제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나는 그런 하나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반쪽만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골라가면서 믿는 것이죠. 과연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 펑펑 쓰면서 부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 생각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들 되면 모두가 다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안 하셔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늘 단칸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 서서 도액이 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까? 왜 다윗의 이야기를 고발을 해버립니까? 도에서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잘됐다, 내가 저 사울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내가 이번에 다윗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건수 하나를 내가 얻었네.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자기가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는 일들, 호위병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도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해서 사울 왕이 있을 때에 더 높은 권력을 차지했는지 더 많은 상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며 결국은 의를 저버린 악인의 꾀를 쫓아간 사람, 죄인의 길에 서버린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내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길 그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만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사울과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그들의 속에 숨어있던 악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숨겨져 있었던 도액의 악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악이다, 악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